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경산을 포함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어컨을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지표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공불수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닥긴 부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온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예를 돌아 9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작정하고 다윗이 요압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훈제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중에 하여 주소서. 내가 신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큰 고통 중에 있다. 나아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 몸 된 교회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일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숨죽여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이 땅의 이 편안한 모든 생활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 때문에 되어진 줄로 알고 교만에 빠져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나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가 곧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교만을 철저히 드러내시고 고쳐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다윗의 교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다윗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은 1절 말씀만 가지고는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죄에 따른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1절은 기록하고 있죠. 격동시키다라는 말의 의미는 감정을 흥분시켜서 어떤 충동이 느껴지도록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감정을 격동시켰다고 하는 것,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를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충동질과 다윗의 이 인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허락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구 조사가 오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인구 조사 자체가 악이거나 죄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민수기라는 책도 있죠. 민수기라는 그 말의 뜻은 백성의 수를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그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혀 신앙적인 동기도 아니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왕의 어떤 충정에서 이루어진 동기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의 힘과 권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교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요압이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숫자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구조사를 대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고 총리 대신이 한 것도 아니고 군사령관, 오늘날로 치면 국방장관이 인구조사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국민 전체를 향한 조사가 아니라 군인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의 규모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원래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의 힘이나 무기의 힘을 자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울 때 그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런 것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에 힘을 자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변질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군주들과 같이 칼의 힘을, 창의 힘을, 군사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숫자를 계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위한 헤아림이어야 하지, 내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헤아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진 힘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크나큰 교만이요 죄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숫자의 마력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1등을 찾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쌓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키도 얼마나 크냐, 몸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시험 점수는 얼마나 되느냐, 끊임없이 숫자 노름에 우리는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끝없는 경쟁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그 숫자는 몸서리칠 만큼 두려운 것이 되고, 강자의 입장에서는 이 숫자만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도 없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숫자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가진 군사, 내가 가진 돈, 물론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해서 헤아려 본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근히 그 숫자의 매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빼는 군사의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무려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자랑은 그러한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그 군대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교만의 시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요압 장수가 다윗을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백성의 수를 조사하려고 합니까? 라고까지 그렇게 충언을 했습니다. 요압도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교만에 빠진 다윗 혼자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마저도 교만의 죄가 들어오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이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의 죄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교만을 틈타고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오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죄짓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죄, 교만을 보시고 그를 깨우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충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틈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 갓 1개월 한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약한 틈을 타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교만의 죄를 지고 넘어지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뒤늦게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뒤늦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인구 조사하는데 시일이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10개월이 되어서 그제서야 그것도 인구조사를 다 마친 이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기도에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세 가지를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 것인가?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게 될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이 땅에 내리게 할 것인가? 이 셋 중에서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 기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택할 수 없고 또 원수들에게 쫓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쫓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 죄의 허물을 용서받았고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행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받겠다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4절입니다. 1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 손에 내가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더라도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보겠다는 거죠. 결국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루에 정하신 때, 오늘 하루 혼정일도 아닙니다. 하루에 어느 때까지입니다. 그 순간에 7만 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15절을 한번 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다윗이 숫자 노름에 빠졌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7만 명이 정하신 때까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센 군대 130만 명, 이 하루에 7만 명씩 따지면 2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사라질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7만 명이라는 숫자만 보면 그 죽어간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33명이라는 그 숫자에 비하면 그나마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윗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7만 명이 죽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때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하시고 다만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다 살게 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자가 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믿지 않아서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한다고 아우성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 전염병도요 약속하신 3일 내에 다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멈추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천사를 향하여 이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징벌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의 칼을 거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치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진노의 칼에 저는 죽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모든 부와 명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내 자랑거리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대신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숫자 노름하면서 마치 이곳이 천국인 양, 이것이 기쁨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도 우리가 함부로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전염병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볼 때에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도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그 죄와 교만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시간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 땅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력자들, 그들이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현실의 부요함에 물들어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세속주의에 끌려다녔던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회개해야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로 대표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미혹의 영들, 안상홍 증인회, 통일교, JMS, 온갖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때 크신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로 이번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언제 그쳤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이 재앙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제사 안 드렸을까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껍데기만 있는, 형식만 있는 예배, 장소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예배자로 바로 설 때에 재앙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 위대한 왕, 그 다윗의 그 생애의 마지막 때를, 그 다윗을 우상화시키고 다윗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드러내므로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는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사무엘하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열왕기에 가서는 이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죠. 다윗처럼 사느냐, 다윗처럼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왕과 거짓된 왕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왕, 위대한 삶은 큰 힘을 가진, 큰 영토를 가진, 큰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될 때에 그것이 참된 인생의 성공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 크게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약 중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징계 중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며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구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내일부터 이 사태가 종식되기까지 정오 기도회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합심 기도 시간들을 제안합니다. 매일 12시 정오에 문자로 말씀과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약 5분 동안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끼 금식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이 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돌 때에 내 백성이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역대하 7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며 미혹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에서 떨어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그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왔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신앙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 영산교회 예배가 더욱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세대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가정에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수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악한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감염된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며 어린이와 노약자들, 기저질환이 있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주셔서 능히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불철주야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치료약이 속히 만들어지고 배포되어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와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각종 이단 세력들, 그 악한 영적 바이러스도 소멸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 각종 이단에 비옥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어려울 때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며, 오늘도 비록 처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 또한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봉헌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참된 예배자로 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오늘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이번 주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당분간 교회에서 또 다른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 출입은 삼가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기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가정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장소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이미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 광고입니다. 헌금에 대한 성도들의 문의가 많은 관계로 헌금 계좌를 안내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필요하신 대로 우리 헌금을 하실 때 특별히 헌금 종류와 이름을 꼭 기재해 주셔서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도 정한 시간에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저녁 7시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오 낮 12시 합심 기도회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매일 정오 낮 12시에 5분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2시가 될 때에 말씀과 기도 제목을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시고 함께 따라 읽으시고 또 5분 동안이라도 함께 기도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처한 곳에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김수만 집사님, 김용호 장로님의 부친 되시고 이옥자 집사님의 시부가 되십니다. 이옥분 권사님의 남편 되시죠. 27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또 전화를 통하여서나 또 만남을 통해서 위로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네, 우리 찬송 54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감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영원히 함께하시니 크신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염병 그 두려움 사태 앞에도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경산교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